어느 사진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입상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시각으로 촬영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작품은 평범한 꽃 한 송이를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평범한 사진이 입상을 했을까요? 꽃 한 송이를 찍었던 사진 작가는 다리가 불편하여서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진을 찍지 말고 내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자. 그날 이후로 이 작가는 불편한 다리로 서서 찍는 사진이 아니라 엎드리거나 누워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구도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던 중 히말라야에서 꽃 한 송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작가는 며칠을 누워서 관찰하고 사람이 꽃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사진 작가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대회에 입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능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날교회 수험생을 위한 묵상방송 스묵방의 고노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이어스의 기뻐해 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찬양을 듣고 우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번져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주님 앞에서 원, 투, 고! 네, 안녕하세요. 고노열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블루 이신호 전사입니다. 네, 조사님 이번 주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말에 이제 마이블루 여름 수련회 준비하느라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네요. 네. 아, 네, 그렇죠. 이번 수련회 준비로 정말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네. 너무 형식적인 질문인가요? 수련회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아, 네. 저 형식적으로 대답해보겠습니다. 마이블루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역자분들 정말 수련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많이 신경 쓰고 많이 헌신하고 계셔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기대하는 수련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3 친구들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기억하기로 제가 아동부 목사일 때 그 수련회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이블루 수련회 때. 네.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뒤에서 바라보는데 네.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네. 그렇죠.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요. 네. 우리 N수생 여러분들, 재수생 여러분들 네. 초대합니다. 되죠? 이거 마이블루 목사로서 가능하지 않나요? 전사님?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혹시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수련회 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늘어남에 따라 애드립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네. 네. 다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네. 수목방 참여 방법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매주 방송을 듣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는 수험생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수목방 게시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만낙교회 홈페이지에서 마이블루 카페를 찾으시면 수목방 게시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혹시 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밑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로 마이블루 카페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게시판에 글 남기고 또 하는 것들이 좀 부끄럽고 또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저희들한테 연락 주셔도 돼요. 카톡을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주셔도 되고 방송 들은 다음에 연락 주셔도 되거든요. 한 번 더 제가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010-5053-9460입니다. 네, 바이블 이신호 전사 번호는 010-5367-8174입니다.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저희 수목방은 니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묵상을 진행합니다. 방송을 통해 하루 분량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수험생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이해를 돕기 위해 책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40일 묵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1주차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책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2주차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2주차는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로 1주간을 살펴볼 텐데요. 월요일과 금요일 방송에서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그럼 2주차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동일하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주제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어서 이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을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감정들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요.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경외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도 아니지만 또 틀린 표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앞서 이야기한 것들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인 거지 예배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마이블루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배하면은 교회에서 시간에 맞춰서 주일날 드리는 거, 그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잘못 오해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마치 이걸 해치우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보낸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배일까요?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라. 시편 113편 3절입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찬양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첫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두 개념을 좀 종합해 볼까요? 예배란 우리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을 한 주소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학교에 갈 때, 슈퍼마켓에 갈 때에도 나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그녀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조사님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조사님의 러브 스토리는 없나요? 저도 책에서 나온 것처럼 장거리 연애를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책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이게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얼마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 저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아내랑 그때 연애를 할 때인데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아내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네. 아내가 저한테 바쁘니까 구두가 굽이 좀 떨어져서 AS를 맡겼거든요. 네. 근데 그걸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의 연락을 받고 이제 구두를 찾았는데 네. 이걸 그냥 주기가 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뭐 사실 그냥 줘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네. 뭐 구두가 수리만 되면 되지 뭘 더 바래요. 네. 지금은 제 생각이에요. 네네. 당시 연애할 때는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AS 다 된 구두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꽃집을 갔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구두 주변에 꽃이 다 이렇게 얹어놨어요. 네. 그리고 다시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줬거든요. 네네. 훗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가 그때 정말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우리 수험 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험 생활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수험 생활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다음은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하게 보낸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수험 생활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수험 생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수험 생활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생각할 점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외워볼 말씀은요. 시편 149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함께 질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수험 생활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또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놓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수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활을 불평, 불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이 수험 생활을 마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수업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수험생 친구들 우리 금요일까지 파이팅입니다. 수험방 친구들 파이팅!